요한일서 우리가 제일 서두에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봉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많은 내용을 짧은 그 표현 속에 이걸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압축 파일 하는 것처럼 압축도 그냥 보통 압축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크게 압축을 하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바울의 서신이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의 서신인데 바울의 서신을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17주를 지나서 내일로 18주째.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골로새서를 조금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 서신도 역시 이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는. 근데 요한 서신은 바울 서신보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더 어려우냐? 그 이유는 압축도 압축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직관적이라는 말 아십니까? 논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또 이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직관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직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사실은 성향이 직관적이고 직관적인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을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도 우리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 어떻게 그거 잘 됐냐 이렇게 뭘 잘 됐냐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저는 이제 한참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벌써 이제 그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한다. 그게 직관적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은 요한 1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요한복음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딱 열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 이거지 왜?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이야기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놔두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2가지. 첫 번째는 박해죠. 박해. 초대교회 역시 외적인 시련입니다. 외적 시련. 여러분 이 외적 시련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 박해라는 게 우리가 말이 쉬워서 박해지 실제로 그 박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외적 이 시련이라는 것이 박해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외적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뭐 직장에 쫓겨난다든지 하여튼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병이 찾아온다든지 이게 다 여러분 외적인 시련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어쩌면 더 혹독한 시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외적 시련이 아니고 내적 시련입니다. 내적 시련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왔어요. 이단이 오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게 옳은 것이다. 저렇게 믿는 게 옳은 것이다. 이러면서 관계가 이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 정도가 아니라 극소수죠. 극소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아요.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어떤 그 관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숟가락까지 다 서로 이렇게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잘 지내다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져서 깨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이 당시 교회는 이 교리 문제 때문에 지금 관계가 막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안 믿고 이상한 그 이단 교리를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다가 어떻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이 이게 관계의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 관계가 깨지는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하면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내 앞에 어떤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동력 상실입니다. 동력 상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갑자기 큰 시련이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 하여튼 남편의 사업이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치면은 그 외적인 문제죠. 큰 문제죠. 그런데 부부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 보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시련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정말 마음을 정말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가면 물론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반드시 다시 가정은 이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짜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앞에 있는 큰 시련보다 더 큰 문제는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 사이가 깨져가지고 저 사람하고 다시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저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훨씬 고통스러운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외적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운 것은 내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진짜 앞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려면 이게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앞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아니고 이 목사님의 내적인 문제가 만약 생겨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헤쳐나가고 싶은 의욕이 상실된다면 안 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동력이 상실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한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의욕 상실입니다. 동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트럭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트럭에 동력이 없어지면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요한일서의 교회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요. 그런데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동력이 무너진 거예요. 동력이 상실돼.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단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다 깨놨어요.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우리 안에
부부 사이 깨지는 것처럼 말이죠. 교인들 사이 관계가 다 깨지다 보니까 영적인 동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인사가 없죠? 사도 바울은 꼭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안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다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 본론, 바로 핵심을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없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시간도 아니고 바로 그냥 본론. 그럼 다 졸아요. 이렇게. 왜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다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은 아깝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좀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은. 뭐 30분밖에 시간은 3, 40분밖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본론입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근데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전달할 이 주제들을 바울이 이제 저거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달할 주제들이 굵직굵직한 주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 놓으니까, 이걸 압축을 시켜 놓으니까 주제를 그냥 툭툭 던지는 이 주제들이 지금 굉장히 큰 주제란 말이. 그것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힘들고 다급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던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던지는 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걸 이 시간 찾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던지는 주제는 정말 굵직굵직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기도 하고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기도 하고 태초에라는 이런 주제도 있고요. 나타나심, 성육신 이런 주제도 있고 근데 이걸 두 절 안에 이걸 막 압축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근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처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 생명은 신적인 생명인데 신적인 생명이란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놀라운 생명이 당신들 속에 이미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짧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던진 이 표현 속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적인 생명, 죽음도 세상도 이기는 신적인 생명. 그 생명이 두 번째는요, 당신들 속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미, 이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미라는 말이 중요한데 설교 제목도 그 제목입니다. 이미 당신들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한 이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생명의 내용이 뭔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예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속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고 이미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대단히 특이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이건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신다. 지금 현재 이미 계신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좀 특이한 표현으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 생명을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함, 사귐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귐. 그러니까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사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제하고,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신적인 생명이 당신들 속에 정말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이 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희한한 새로운 정보, 여태까지 몰랐던 무슨 정보, 그런 정보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것, 내가 익히 잘 아는 것,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내 눈에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신다, 있다, 그 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될 그 있다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들었고,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고, 사귀고, 교제하고, 여러분 설교는 강의하고 다르다 그랬죠. 설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강의 시간. 설교는 이미 아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설교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도 안 되고, 설교를 들었는데 저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설교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앞에서 꼴딱꼴딱 넘어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뭐 갑자기 물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흔든다든지, 하여튼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당신 속에 있는, 네 속에 생명이 있다. 네 속에 생명의 열쇠가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어. 일단은 네 속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당신 속에 있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우리가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을 자기가 키우려고 하니까 새벽같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 되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그 지칠 때 이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사진을 한 장 딱 꺼내요. 그 사진 속에는 자식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한번 웃고 집어넣고 두 번째를 탁 꺼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통장입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 그래,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애들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흐뭇해지고 행복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 장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는 거하고는 거의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고갈이 될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사진을 한 장 탁 꺼내요. 그 사진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딱 꺼냈는데 영적인 잔고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잔고가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적인 잔고를, 은혜의 잔고를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영적인 잔고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한번 착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꺼내서 보기 전에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알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일부러 꺼내서 보는 거죠. 왜?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사귀었고 교제하고 있고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이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이유는 알지만 확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던지는 주제는 굵직굵직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면 다 헷갈려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당신들 속에 신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주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쯤에 찬양을 하나를 부른 거예요. 혼자서. 제가 혼자서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근데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그거 부르려고, 근데 이게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새벽에 제가 그거 부르다가 그리고 제 방에 가서 또 불렀어요. 그거 부르는데 성령이 충만해져. 그래서 제 방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찬양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그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속에 있는 사진을 꺼내보고 통장을 꺼내봤더니 이 넉넉한 거예요. 잔고가 넉넉한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걸 착 봤더니 새 힘이 올라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희한한 표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지고 그리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일서 제일 끝부분에 가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인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앞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당신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건 다 두 번째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에게 생명이, 신적인 생명이, 다른 말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있다, 있다. 발을 정자 쓰면서 100번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100번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꾸 뭘 새로운 걸 자꾸 듣고 싶어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했던 특이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삭 때에 기근이 온 거죠. 물이 고갈되는. 그래서 빨리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곳에 우물을 막 파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우리 패밀리에 우물을 주셨다. 근데 그 주신 우물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막혔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7절을 앞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에 진을 져 거기에 거류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시 팠어요. 왜 다시 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이삭이 왜 위대하냐?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우물이, 우리 안에 물이, 우리 안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딴 데 파고 다닐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믿는 이 사실이, 여기가 바로 이게 물의 진원지다. 그래서 이삭이 뭘 하는가 하니까 블레셋이 막았던 그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수가 우리의 염려로, 근심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우리의 영혼의 이 우물을 이걸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놓는 거.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삭 같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걸 다시 파야, 다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들었다, 봤다, 자세히 보고 있다. 그리고 만졌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생명과 당신은 사귀고 있다.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책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책 초기에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성령의 부흥은 항상 똑같이 온다. 성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를 한번 뒤져봐라. 무슨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다시.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당연한 이야기, 그것이 당신들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은 그 복음이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 그 복음이 살아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고 불이 붙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박해도 있고 관계도 깨지고 동력도 다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메시지. 제일 먼저 당신들 속에 물이 없느냐?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물이 있으려면 수도꼭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들 속에 수도꼭지가 있다는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발을 정자 꺼가면서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지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바싹 마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생명의 물이 다 고갈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듣지 마시고,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내 안에 우물이 있다. 내 안에 영혼의 수도꼭지가 있다. 틀면 되는 것이다.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삭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백성들과 함께 아람 군대 포위가 된 거죠.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포위가 된 거죠. 포위가.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엘리사의 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하고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얘 눈 좀 열어주십시오. 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사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군대가 훨씬 세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엘리사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으면 우리 안에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기만 하면, 그렇구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곱하기 100번. 네. 윤영주 장로님 아시나요? 윤영주 세시봉, 여러분 모르시죠? 80년대에는 한참 인기가 많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윤영주 장로님, 이분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이런 간증을 봤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는 집안 분위기가 항상 어두웠대요. 왜 어두웠느냐? 윤영주 장로님의 모친이 늘 아팠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늘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장면만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스산하고 늘 어둡고 그런 분위기.
엄마는 늘 아파서 누워서 골골. 그래서 온 가족들은 항상 엄마는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어머니가 그 병석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힘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그래서 날 좀 부축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가셔가지고 교회에 앉았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기적같이 나온 그 권사님을 향해가지고 혹시 특송을 할 수 있겠느냐. 특송. 특송 모릅니까? 특송. 그 특송을 불렀는데 이 권사님이 무슨 특송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그 주중에 새벽기도 지난주에 하다가 새벽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자 그랬어요. 옛날 찬송 아마 30장인가 아마 새 찬송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예수께 옵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이분이 다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돌아가실 줄 알았던 그 어머니가 아마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장수하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윤영주 장로님은 7살 그 이후로 늘 이 엄마가 불렀던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송을 늘 마음속에 잊어본 적이 없대. 근데 윤영주 장로님이 35살이 됐을 때 그때 이 찬양 음반을 하나를 제작을 하는데 찬양 음반에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을 쭉 이렇게 실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7살 때 엄마가 불렀던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그 찬양을 본인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음반에 제일 마지막에 그 찬양을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 찬양을 실어 놓은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로부터 약 한 4, 5년 윤영주 장로님이 약 한 40세가 된 해였습니다. 39세. 예. 미국의 LA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싶어서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미국에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민을 온 거죠.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폭삭 망하고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자기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외적인 시련이죠. 근데 거기다가 내적인 시련까지 왔어요. 더 힘든 거. 부인하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헤어져야 되는 다투고 매일 다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다 자녀들이 망가지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결국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죽을 결심을. 그래서 그 옛날이죠. 그 옛날 1980년대니까 그 옛날에 300불은 대단히 큰 돈인데 300불을 주고서 멕시코 사람한테 권총을 한 자루 구한 거예요. 죽겠다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자기는 빨리 죽어서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시신이 너무 처참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대요. 어떻게?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서 고속도로에 난간을 들이받고 그 난간 너머에 절벽으로 떨어지겠다.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그걸로 깨끗이 끝을 내겠다. 그래서 혼자서 결심을 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날짜가 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자기 동생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자기 형한테 그 옛날은 카세트 테이프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그 카세트 테이프를 2개를 주는데 하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고 하나는 윤영주 장로님 4년 전에 만들었던 그 장로님의 찬양 테이프. 그걸 준.
이 사람이 D-Day가 왔습니다. 그날 고속도로로 이제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오는 그 목적지까지 달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를 집었는데 그 동생이 준 그 중에 설교 테이프 말고 윤영주 장로님의 그 찬양 테이프를 틀은 거예요. 근데 딱 트는 순간 제일 먼저 나온 찬송이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그 어머니의 찬송, 7살 때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송 중에서 1절, 2절, 3절, 4절 중에 4절이 나온 거예요. 4절이. 여러분 4절 가사가 뭔지 압니까?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딱 틀은 찬송이 그 찬송의 4절이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지막 4절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직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 마지막 가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직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우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물이 바싹 말라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물은 바싹 말라도 그래도 괜찮아. 수도꼭지만 있으면 괜찮은 거죠. 맞죠? 수도꼭지는 틀면 될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직감을 해요. 그걸 직감하는 순간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말씀, 이 단순한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렇구나.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구나.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 생각을 하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정자 써가면서 100번 읽어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마디 제가 인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아마 15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제일 서두에 자기 고백이 한마디가 나와요. 제가 그걸 잠깐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이 60에 그 옛날이면 나이 60이면 나이 많은 나이 60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60이 된 지금까지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살아왔습니다.
즐거움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가난함이 아니었습니다.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도, 헌병대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언제나 현재 시제로 언제나 나와 함께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제로 살아 계십니다. 현재 시제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현재 시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하니까,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교제하고 있고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고난이 아니었고, 가난한 시간이 가난이 아니었고, 쓸쓸함이 아니었고, 죽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나는 훨씬 강해졌고, 내가 한평생 그분의 사랑 안에 안겨서, 이게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안겨서 살았다. 이거 매일매일 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주제를 다 뒤로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당신들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리마인드, 또 되새기고,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